시편 44편 1절에서 4절까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시편 기자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이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방식의 삶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사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정직, 정의, 사랑, 평화, 이런 질서를 위한 자기 버림이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귀한 한 사람을 얻고자, 이 생명을 얻고자 자기를 버리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위하여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통치의 방식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깨닫고 그 한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는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힘의 논리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는 이 정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매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금요 예배도 매주 나왔습니다, 매주 이렇게 열심히 가슴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고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길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거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내어 맡기기 위한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건 어마어마한 착각인 거죠. 그건 신앙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얼마나 맡겨가고 있는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의 과정이 예배요, 기도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맡겨가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방식을 어떻게 맞춰가지?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나 고아를 돌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수학을 가지고 과부나 고아를 돌보면 됐던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라 하면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들어라 하면 율법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뇌물을 받지 말고 재판해라, 그럼 뇌물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 모습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맡겨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3절에 다시 보면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하나하나 돌아보면 이제까지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려 오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였던 것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뒷담화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거짓말하면서 돈 벌지 마세요. 자,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막 빽빽하게 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너희들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이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이런 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큐티 열심히 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너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된다, 너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너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냔 말이죠. 큐티 열심히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서 미운 사람도, 우리 안에 뒷담화하고 싶은 그 마음도 뭔가 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은 헌신밖에 없어요. 봉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쳐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신앙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은혜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상태.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상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찬양을 하고 나면, 기도를 하고 나면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는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냥 내 감정을 만져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려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상태. 그래서 이 예배당 문을 딱 나서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실 때는요, 좋은 마음으로 나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 불편함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셔야 되는 거죠. 예배당 문을 나서시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았는데 이러고 나서시면 안 돼요. 알아요, 제 설교 좋은 거 아니까.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는데 이러고 나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부담감을 갖고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시편 기자는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깨달은다면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으로 내가 만났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에, 아니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만났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거죠.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있다를 보게 되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봅니다. 9절 보세요.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원수의 칼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절망에 따르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원수의 칼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내 마음은 절망하고 좌절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걸까요? 있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변심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걸까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답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경험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만한 내 영혼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내 영혼이 무뎌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영혼이. 수요 성경 세미나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로부터 가지의 생명이 공급되잖아요. 생명이 공급됩니다. 생명이 공급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생명은 움직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20시간 정도 고민하겠지만 저는 24시간을 그렇게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찔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찔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또 다시 무너지더라도 찔리니까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찔림을 경험하십니까? 영혼이 찔려서, 그래서 너무너무 내 영혼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죄 가운데 살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무뎌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도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무뎌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받고 있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무릎을 꿇려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라도, 바벨론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오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네가 깨달으라고. 너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파트 평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좋은 대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삶을 맡겨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영혼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찔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찔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그런 심령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 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 마음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시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회개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정말 주님으로만 충분히 만족하면서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종일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안 되든, 우리의 욕망 때문에 안 되든,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인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지킬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그 진심 이면에 있는 것까지도 보시는 거죠. 지금은 진심이지만 실제로 죽음의 위협이 딱 닥쳤을 때는 너도 모르게 너는 도망갈 거라는 걸 베드로는 몰랐지만 주님은 그것까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기다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헌신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비밀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맡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저를 주님 다 아시죠.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저를 다 아시죠. 그래서 저를 주님 기다려 주실 수도 있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에서의 시편 기자는요, 그냥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맡겨 사는 거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붙들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은혜라고.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힘조차 하나님 저에게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힘조차 저에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녁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조금씩 나를 맡겨갈 수 있는 내 신앙을 내 삶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